됐어 이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고, 자, 우리 일주일 동안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십자가의 도를 잘 묵상하면서 사셨나요?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십자가의 도를 잘 묵상하셨나요? 네, 그렇게 우리 서로 안부 전하시고 또 반갑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오늘은 제목이 십자가의 능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 본문 말씀 한번 읽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제가 이번 주까지는 찬송을 부르기로 했으니까 십자가 찬송인데, 이렇게 찬송 말고 하나 찬송을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보면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찬송을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불러오던 찬송인데 한번 이 찬송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시 도돌이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이제 끝까지만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렇게 하나 제가 한번 불러봤고요.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로되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는 가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잘해도 실패했다.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제스처를 쳤든 저런 제스처를 쳤든 뭐 어떻게 했든 하나님이 기뻐. 내가 기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남편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요리를 잘해서 기쁘게 하든지 뭐 아이를 잘라서 기쁘게 하든지 애교를 떨어서 기쁘게 하든지 여러 가지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여하튼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만.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기뻐 보실까? 그게 초점을 맞추고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자동차들이 옛날에는 차가 많이 없었어요. 차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차가 많이 없었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아이들은 막 차를 보면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듭니다. 막 반갑다고 손을 흔들고 좋아하고 막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보내놓고는 괜히 자기에게 뭐 손에 드는 것도 없는데 괜히 먼지 좀 써서 그러나 여하튼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옛날에 손가락으로 욕하는 거 있어요. 욕하는 그런 욕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괜히 그 차를 보면서 꿈을 꾼 아이들은 나중에 꼭 그 꿈에 맞게 뭐라도 한 자리 하고 잘 되고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괜히 주는 거 없이 막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 욕을 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나쁜 그걸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아들은 꼭 인생이 잘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꼭 인생이 잘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십자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거 우리 인생도 그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도 우리가 깨닫고 계속 믿고 나가는 사람하고 그러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욕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가운데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체감되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하는 날들이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는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제가 인사를 한 거예요. 한 주일 동안도 십자가의 도를 잘 묵상하면서 사셨습니까? 왜 그렇게 인사를 했냐면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살아놓은 사람들은 언젠가 그 능력으로 그게 나타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듣고 말아버리고 들었으면 또 그 들은 대로 또 그 들은 것이 언젠가는 또 나타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린 사람은 또 그거보다 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뭐 에베소에서 적혀 있고 그렇게 적혀 있다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에 있는 뭐라 그랬냐면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받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쓰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제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노예에서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우리의 비참한 자리를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런 자리로 옮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막 쭉 나와요. 그게 아니야. 없는 자의 무엇이며 계속 그 찬송을 부르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누구신지가 그렇게 찬송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어릴 때 옛날에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랬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그런 찬송을 했듯이 우리가 도대체 하늘나라 가는 데는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모든 그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난리야. 그리고 왜 그 예수님이 누구길래 얼마나 정말 그런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고 천국 가는 데는 예수 이름밖에 없고 다른 이름을 쓰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그런 어떤 이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성경에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명한 선지자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장부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뭐라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당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모든 것에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족장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얘기, 뭐 제사제도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이야기, 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뭐 한두 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스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시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그때까지 계시면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우리가 알고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누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도 그럴 텐데 그런 엄청난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올 것이다. 장차 오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또 예수님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다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참 포도나무다. 막 이렇게 자기를 계속 얘기하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양자다는 거예요. 양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자기는 또 뭐라 그랬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위로부터 왔다는 게요. 너희는 다 땅에 속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동정녀라는 여인의 그 처녀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그 씨를 넣어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나는 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항상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또 이사야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언언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열방이 온 세상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대. 예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울의 작은 티끌 같대. 그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수님이 하셨다. 오늘 성경 말씀도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구속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그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그런 모든 구원함이 되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야.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야.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욥기서는 또 뭐라고 이랬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아무도 안 봤으면서 큰 소리는 사람들이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기초를 놓고 땅을 만드셨을 때 아무도 너희들은 어디 있으냐 이렇게 예수님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안에서 막 찢고 볶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냐. 거기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큰 소리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사람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크게 보이면 예수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경험이 없으면요 예수 못 믿는다니까. 예수 못 믿는다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크고 내 모든 것들 그런 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뭐든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크고 자기 생각만 크고 자기 계획만 크고 자기의 모든 것이 큰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 이걸 죽이지 않으면 예수는 못 믿습니다. 예수는 못 믿어요. 이걸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을 죽여.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네 지식, 네 지혜, 네 계획, 그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돼.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조금 깨달아. 그런데 내가 막 성승장구하면서 모든 것이 여우 같은 아내, 새끼가, 토끼 같은 자식, 돈, 차,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자기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더 죽기 힘드는 거야. 이제 그리 되면 이제. 그러니까 예수한테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내 모든 계획대로 내가 다 잘하는데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너희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내 영광, 내 모든 것 그런 걸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사람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여튼 요한복음을 읽으면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라는 거야. 관계를 맺고 살면서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는 거야.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안고 섬을 아시고 나의 경계를 아시고 얼마나 살다가 가는 것도 아시고 어디로 갈 것도 아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빨리 깨달은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믿는 것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자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 안 해요. 그런 높고 위대하시고 그런 분이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육신의 공간을 입고 시간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니.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니. 야,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니.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 사랑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로구나.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계시고 그 높은 그런 걸 버리주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위에서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고 생명의 떡이시고 참 포도나무시고 모든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예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이제 내가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이제 하루하루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모든 인성이 바뀌고 모든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주보혈 흘렸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랬다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행동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을 위해서 나 무엇 할 수 있을까? 나 무엇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찬송하는데 이제 우리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시간이 또 많이 흘렀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다는데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정말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이제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처음에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어떤 뭐냐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그 서신을 쓸 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 뭐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전서를 읽어보면요 뭔가 다 책망을 해.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분열을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계모가 동침하기도 하고 소송 문제가 있고 제사 문제가 있고 은사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모든 비너스 신전이 있어가지고 막 공창 몸파는 여자가 1000명이나 되고 너무너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화되어 있고 막 이렇게 타락된 그런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이제 개척을 하고 다른데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겼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딱 가서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수 믿는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 십자가하고 나하고 연합이 되지 않으면요 해결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런 문제 우리 세상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무슨 뭐 가정 문제 뭐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뭐 가정 집에 들어가 보면요 뭐 그냥 웃으면서 다 사는 것 같아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저녁에 나가 보면요 이렇게요. 요즘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동성애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중독, 게임 중독 같은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폭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있지. 뭐 미국 같은 그 경우에는 요즘 막 총살이 나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또 문제. 세상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요. 뭐냐 하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무슨 문제냐? 이것들은 다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열매고 그 뿌리가 뭐냐? 딱 한 가지.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모든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을 음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문제가 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열매로. 지난번에 그 총살한 그런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뿌리는 죄라는 거예요. 죄. 마음속에 미워하는 죄, 시기, 질투, 막 그런 것들이 막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로 나타났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세상에 이 세상 사는 모든 데는요 그런 문제가 투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어떻게까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서 그려왔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해놨어. 1장을 다 끝나고 나서 2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알지 않겠대. 옛날에는 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또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야. 1절에 계속 십자가 막 이러더니 2장에 가서 또 그러는 거야. 이 피리 꽂히면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나도 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데 피리 꽂히면 십자가만 또 그렇게 하나 봐. 나도 계속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처음에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나중에 말을 안 듣는데 나중에 굉장히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해요. 또 이 데살로니가에는 한 2주일인가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잠깐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주 열매는 풍성해 또 참 이상해. 그런데 베리아를 갔어요. 거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이라는 곳을 갔어요. 아덴이라는 곳을 갔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막 우상이 막 많은 거야. 그 동네는. 그래서 막 이 사람 우상이 많은데 그 아덴이라는 동네는요 너무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좀 지식이 많은 그런 철학적인 도시 또 이런 문학적인 도시 하여튼 막 이런 이격이 일어났어. 아덴이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철학이 어떠며 윤리가 어떠며 무슨 도덕이 어떠며 지식이 어떠며 지혜가 어떠며 그런 것들만 그냥 생각하면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막 그러고 사는 도시라니까.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 그런 도시에 갔더니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조금 한다 이거예요. 나도. 그러면서 자기가 이 헬라 철학하고 막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막 유식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야.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일어났어.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지혜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헬라의 철학자, 유대의 서기관, 변론과 논쟁을 즐기는 자들이 그 아덴에 많았지만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에 우리 친척이 한다는 얘기가 돈지가 있대. 돈지가. 사람은 돈지가 있어야 된대. 돈지가 있어야 사업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반짝 빛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뭘 들었을 때 탁 지혜가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탁 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또 사업도 세상에서는 잘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잘 알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쪽 방면도 잘해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해도 진짜 뛰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는데. 근데 그것이 세상 사는 데는 통해. 세상 사는 데는 통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뭐 소용이 없다.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뭐라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없는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그 지혜와 지식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꼭 필요해. 꼭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데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하나님 내 지혜 이거 아무것도 아니. 세상을 아는 데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아는 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로.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뭐냐?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나는 진짜 한 사람이라도 예배해서 좋고, 나는 진짜 하나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맛깔스럽게, 내가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해.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요, 너무너무 맛깔스럽게 잘해. 어쩜 저렇게 잘하실까? 어쩜 말을 저렇게 잘하실까? 어쩜 저렇게 조리 있게, 어쩜 저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이해가 잘 되도록, 느끼도록, 감정이 막 여기서 올라오도록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맛깔스럽게 저렇게 잘하실까? 나는 안 돼. 나는 그걸 그대로 막 똑같이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요, 정말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도 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말 바로 증거하는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 소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요즘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필요할지 모르고 꼭 필요할지 몰라요. 그게 또 필요해. 이 세상 사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 가지고 교회에 와서요, 이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게 다 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교회, 큰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보니까 막 장관이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 사람도 교회 오면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냥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면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고 두 가지라는 거야. 한 사람은 그냥 죄인이고, 한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버지고 아들이고 밖에 없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무슨 장관이고 대통령이면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야.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장관인데. 맞아요. 대통령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그게 아니라. 그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그런 말씀이 나와. 여기 23절에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21절에 나오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말을 막 아주 유창하고 잘하고 내가 오늘 정말 설교 서로 물론 결론에 가서 딱 잘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했다. 거기에서 사람은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정말 얼마나 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다른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볼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수류탄과 같다는 것입니다. 수류탄은 그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쫄병이 이렇게 뜯어서 여기 가서 던지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가서 던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수류탄은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던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서, 하나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체부라는 거예요. 우체부가 이렇게 어명이요 말해서 그 사람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우체부지, 우리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해야 되는데, 우리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우리 간단하게 이제 예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몇 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많이 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뭐가 있냐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헬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 하는 지혜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도요.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 진짜 군대 짬밥보다요 교회 짬밥이 더 무섭대요. 그렇게만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이러면 이제 이 모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장 마지막에 뭐라고 마치느냐면요.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게 됐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게 걸어왔고 하나님이 두 눈을 줬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해도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만 하라는 거야. 그 말만 하라는 거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야.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이 나의 지혜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뭡니까? 구속함이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길었는데요. 근데 저기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정말 이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냐면 어떤 그 휘튼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휘튼대라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콰도르 야만족, 원시 살인족, 아쿠아부족이라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부족에게로 가기로 이제 결정하고 1956년에 5명의 선교사가 아마존 정글을 갔답니다. 작은 경비기를 타고 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29세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유품이 루커라는 잡지에 보도되면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인적 물적 낭비다. 무모한 선교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막 그랬대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낭비라니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낭비입니다.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낭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그 아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1년 동안을 열심히 간호사 훈련을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헌신을 했대요. 5년을. 헌신을 하고 안식년에 돼서 이제 본국으로 가려고 그럴 때 거기 추장이 파티를 열어줬답니다. 파티를 열어줬는데 그 추장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자베스 보고 자기 짐 엘리엇 아내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늘 저희들과 함께 고생하고 치료해주시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생하며 희생합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한다는 얘기가 그것은 제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추장이. 변화가 돼가지고
남편을 죽인 그 장본이었던 키모라는 사람은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되고요. 순교한 선교사 2명은 자녀 2명은 아버지가 순교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엘리엇 딸은 아쿠아족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또 순교 36년 후에는 1992년에 신약 성경을 봉헌하는 그 자리에서 봉헌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는 이들의 죽음이야말로 자상 헛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복음의 열매는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서 제가 이 사람의 일생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적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이거 하나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일기장에 그렇게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가 그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엘리야시는 사람이 이렇게 죽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죽은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요 죽지 않기 때문에 지렁이가 꿈틀한다는 말처럼 죽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뭐 누가 나를 욕을 하든지 나를 비방을 하든지 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지 못해서 예수님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못해. 그러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죽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하튼 진리는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역사하시지 우리가 살아있어서는 우리의 역사가 하지 않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만은 그 진리이고 그 십자가만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비록 약하고 비록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 일어나면서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날 들어보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 그 수많은 죄를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우리 사랑할 때 뭐 요렇게 하더만 요렇게 하는데 정말 요만큼이라도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일과를 매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무리 바빠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아까 안 했던 걸 하고 해야 돼. 뭐냐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 뭐냐면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건데 지난 주일에 창세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뭡니까? 출애굽기를 해. 출애굽기가 있는데 이제 잠깐 그걸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이에요.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그게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1절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게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그 뭐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가 나는 오늘 설교 다 한 것보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아직 제가 맛깔나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것만이 우리의 길이요 등불이요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하여튼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한 주간도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조아리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의 것을 공급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의 통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덮고 들어가는 아빠와 그리고 또 모든 기도를 하는 지인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모든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